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는데 네가 마음껏 써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고서 다 흘려보내라. 권리 이양이면 나는 껍데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손해보는 느낌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30절로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면 현세의 여러 배, 2배, 3배, 4배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현세에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권리 포기해라. 권리 이양해봐.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 천국에 오면 내가 다 줄게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권리 포기와 권리 이양이 결코 너희가 이 세상에서도 손해가 아니야. 내가 몇 배로 갚아줄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보세요.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세요.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127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 당시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다르지 않은 게 있어요. 부자. 부자는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고 가난하고 때로는 우리가 과부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고아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지지리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어떤 복이나 권세 그리고 어떤 높은 지위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 곳에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자일 때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이 부자들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약점도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관, 재물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조건들이라기보다는 자격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격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필요하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제가 자격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편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가 누구냐면 본문의 위를 보면 아주 부자인 관리예요. 부자 관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직분도 있고 부자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많은 부자인데, 큰 부자인데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자가 너무나 큰 부자라서 고민을 하다가 돌아간 거예요. 그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예요. 24절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 지금 돌아가는 그를 보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속담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이었어요.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참 많아요. 낙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서 낙타가 아니라 아주 굵은 줄, 아주 큰 굵은 줄을 이야기하는 것을 번역의 과정 속에서 잘못 썼다. 그래서 굵은 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마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늘기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는데, 예수님 성전은 없었는데 나중에 지은 것에 바늘기 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타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놔야 그 바늘기 문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기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늘기 문이라는 게 예루살렘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바늘기 문이라는 게 실제 했느냐라는 속에서 어떤 고증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바늘귀예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의 속담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삶의 결핍함을 느끼지 못해요. 이 삶의 결핍.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삶 속에서 나의 결핍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결핍함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줄 수 없는 어떤 삶의 한계를 경험하죠. 또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내가 고칠 수 없는 이 삶의 한계, 때로는 어떤 우리가 우울이나 아니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찾아오는 허무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막다른 부분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갈망을 느끼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막다른 삶의 절망, 좌절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 경험이 없어요. 이 삶의 결핍이 없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절망할 시간도
좌절할 시간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삶 속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내가 절망을 경험하고 절벽에 서는 느낌, 내가 절벽 끝에 서 있는 이 느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이 영적 갈급함.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이 결핍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려서부터 많은 돈을 가지고 부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말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삶 속에서 한 번도 내가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항상 성공하고 항상 합격하는 사람에게 실패라고 하는 이 경험이 없을 때 우리가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삶의 결핍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삶의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찾으면 참 좋지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평안인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이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부자는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데 이런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삶의 결핍을 경험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부자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막다른 길을 부딪혀야 돼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돼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돈이면 다 돼.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교인들이라도 돈이면 다 돼. 이걸 인정하잖아요. 돈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족함, 이걸 경험할까요? 어림도 없죠.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삶의 결핍, 자신의 부족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차문도 하다못해 드라마 보면 알지만 차문도 열어주죠. 어디 가져가면 운전도 해주죠. 뭐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다 생기죠.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절망을 경험하고 내가 구원할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이 영혼의 갈급함을 돈으로 채워요. 삶의 이 결핍을 돈으로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럴 기회가 없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전에 제가 만난 분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예일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일대를 나오셨어요? 물어보니까 비밀인데요. 저한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부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기부 입학. 자기가 집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예일대 기준에 어느 정도 기부를 하면
그 예일대를 갈 수 있대요. 저한테 그 금액을 얘기해도 저는 이해를 못하니까 금액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기부 입학으로 그 예일대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예일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학위는 가지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자기가 들어가서 아마 이제 승계를 받겠죠.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기부 입학으로. 돈으로 유명한 대학도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뭐 불합격, 실패 이런 걸 경험했겠어요?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만나는 예수님이 있어요. 인생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돈이 많은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너가 쥐고 있는 이 돈을 다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노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를 그가 놓친 거예요. 참 말씀에 저희가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자가 아니라면 이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큰 부자, 복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이런 자가 구원이 없다면, 이게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배와 그물을 버려둔 걸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하나는 권리 포기예요. 베드로는 이거 못했어요. 아직까지. 권리 포기. 그러니까 내 삶은 나의 것이에요. 내 삶은 나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와 그물은 버려두었는데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아직 포기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했으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는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종이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어떤 권리도 나는 없습니다. 권리 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권리 포기를 요구하세요.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원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난 것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은 우리가 따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 만난 건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떤 지식을 자기들이 익히면 내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원, 죽음이죠. 그 구원 이후의 삶을 기다리는 동안에 영지주의는 어떻게 했느냐. 마음껏 죄를 지었어요. 어차피 내가 뭘 하든 간에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죄 짓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졌어요. 어차피 이 물질은 썩는 거니까 내 육신은 썩는 거니까 더 많은 죄를 자유함으로 지었어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이미 다 받아놓은 거예요. 보험을 들어놨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도 다 용서가 되고 난 어차피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권리 포기예요. 내가 예수의 종이에요. 나의 나됨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누가 나에게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내 권리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권리 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내 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 포기인 거예요. 구원은 권리 포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이 권리 포기가 우리 가운데 쫓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권리가 없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조차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권리 포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것은 내 권리가 포기됐다는 거예요. 선교제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주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점잖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라! 고민되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권리가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가서 정말 죽을 고생하고 고생 다 해요. 왜 그래요?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내 권리 다 찾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구원 이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은 권리 포기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지만 이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권리 포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권리 포기. 그래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할 권리,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 우리는 이 땅에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행복 추구권. 근데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행복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법으로 보장된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행복보다도 행복 추구권을 포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추구권을 포기하셨나요? 내가 주님 앞에 성공의 권리를 포기하셨나요? 그게 우리가 주권, 이 권리 포기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권리가 있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제자들을 거느리며 가르치며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목배임으로 죽었잖아요. 이게 권리 포기죠. 여러분,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거의 노예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권리 포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권리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욕이 없어야, 물질에 욕심이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관원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 탐욕 부리지 말라, 물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권리
이양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을 비워야 된다. 물질에 대한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권리 이양을 이야기하는 게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라고 하는 곳에 내가 쓰고 주님이 보내라고 하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우간다 북부의 남수단 난민촌에 한 20여 명 정도가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고아원이 38명 아이들이거든요. 그 고아원 아이들한테 늘 이렇게 뽀쇼를 배불리 못 먹는데 뽀쇼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큰 솥에다가 뽀쇼를 쪄가지고 스프로 해서 막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너희가 오늘은 배불리 먹어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그 뽀쇼에다가 여러 가지 섞은 거를 막 줄 서서 먹는데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빵을 구워가지고 그 빵 하나를 얻기 위해서 400m 줄을 섰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빵 하나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뭐 굉장히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 보고 이 빵을 하나 줄 테니까 온 동네 사람 모이자 하면은 아마 10사람도 안 모일 거예요. 근데 400m 줄이 막 서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빵 하나를 얻으려고 집안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빵 하나를 들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생각하면 우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 십시일반 20여 명이 잘해야 뭐 우리가 몇만 원, 5만 원 몇 개 모아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돈이 아이들한테 그 남수단에 가니까 그 아이들이 빵 하나를 들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빵 하나 먹기 위해서. 그 가치가 그렇게 쓰일 때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사실 쓰고자 하면 100만 원 못 쓸 게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물가가 높은 데서 쓰려고 하면 못 쓸 게 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이 저 땅에 가서 뽀시오와 그리고 빵을 주는데 그 수백 명이 줄 서서 그걸 먹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 권리 이양이에요. 이 권리 이양.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그거 보내라.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너희가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 이양이에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아니 나는 내가 권리도 없고 행복할 권리도 없고 성공할 권리도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다 없으면 나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는데 네가 마음껏 써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고서 다 흘려보내라 권리 이양이면 나는 껍데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손해보는 느낌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30절로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면 현세에 여러 배 2배, 3배, 4배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현세에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권리 포기해라. 권리 이양해봐.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 천국에 오면 내가 다 줄게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권리 포기와 권리 이양이 결코 너희가 이 세상에서도 손해가 아니야. 내가 몇 배로 갚아줄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보세요.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세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버린 거예요. 자녀도 버리고 부모도 다 버려요.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부모를 고리장시켜라 다 갖다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질, 야, 돈이 없으면 안 돼. 저희 부모님을 보면 이렇게 연세가 들수록 돈을 더 의지하더라고요. 그 돈을 쓰려고 하면 막 벌벌 떨어요. 한 번은 이렇게 시장에 갔으면 저렇게 제가 이제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사면 이제 좀 너희도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달랑 두 분 것만 사는 거예요. 같이 갔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같이 가면 너희가 식구가 많으니까 요만큼 사가서 더 많이 사주진 않더라도 똑같이 사서 이거 좀 갖다 먹어라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두 분 것만 사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게 더 어려워진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의지할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연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하죠. 제가 막 수천만 원씩 갖다 주고 하면은 왜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뭐 오고 가는 게 없으니까 저한테도 안 주는 거죠. 그건 이해는 해요. 그 돈 의지하는 거. 근데 그런 인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버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절대화시키죠. 돈을 절대화. 자식이면 벌벌 뛰어요. 이걸 절대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시키라는 거예요. 돈 없을 수도 있지. 자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막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내가 자식 앞에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식 일이라면 예배도, 자식 일이라면 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자식이 우선이 되는 것. 이건 자식이 절대화되는 거죠. 이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식을 절대화시키지 마라. 돈을 절대화시키지 마라. 우리 이 땅에서는 집이 절대화잖아요. 집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버려라. 이 절대하는 마음을 버려라. 선교사님이 몇 분을 이렇게 만나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은퇴 나이가 지금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은 거의 80이 거의 가까워지시거든요. 근데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동안 선교비 받아가지고 모은 게 그거 가지고는 서울은 고사하고 저 파주 이런 데 가서도 집 한 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저 시골에 어디에 가서 이제 살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교를 30년, 40년을 했는데 집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후회하지 않아요. 집이 없으면 하나님이 머리 둘 때는 두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절대화하고 자식을 절대화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이게 버리라는 거예요. 상대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기르시겠지. 하나님 내가 집이 없는 거 아시니까 하나님 어쨌든 내가 묵을 때는 주시겠지. 막 집 앞에 집이라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 포기와 권리 이양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이게 말을 바꾸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이 말이 뭐겠어요? 현세에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이거잖아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하나님 앞에 내가 권리 다 포기하고 내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미라고 하는 것은 이 2차원, 차원에 살아요. 같이 살고 있지만 이 땅에. 개미는요, 위가 없어요. 그래서 개미는 3차원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늘 항상 직선의 사회 속에 살아요. 앞에 뒤. 이것밖에 못 봐요. 그 개미는 위 하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을 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직선 속에서 계속해서 사는 것, 이 시간의 지속적인 부분을 계속 사는 것,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을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늘을 날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 차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영생이라는 건 뭐냐?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거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직선적인 시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TV 보는 것도 한두 이틀이지 내내 영원토록 TV 보고 밥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영원토록 밥 먹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완전한 존재,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권리 포기하는 자, 권리 이양하는 자, 그에게 내세에 나중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모을 수 있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다고,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만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 나중에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몇 배로 갚아주시고, 더군다나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전혀 다른 존재의 방식으로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우리가 인생으로 볼 때 수지 맞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권리 이양할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주님이 그냥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가질 수 있겠어요? 그 권리 이양. 하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주목하셨잖아요. 내가 가진 거 그냥 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권리 이양하면 하나님이 액수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한대의 것으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좌절, 때로는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가 안 되는 거 한계를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삶의 결핍, 우리의 부족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내가 믿음도 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미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권리 포기, 권리 이양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 인생 하나님이요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권리 포기, 권리 이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